사도행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 말씀. 7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 8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까지인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지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요즘 청년들하고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 꽂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인형 뽑기 게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별로 관심 안 가졌는데 요즘 왠지 거기에 관심이 가고 꽂혀서 그것만 보면 이렇게 막 하고 싶어지고 또 하면은 되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나올 것처럼 이렇게 안 나오게 아주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집게가 인형을 뽑고 딱 들어올리고 집게가 막 갑자기 기지개를 켜면서 인형을 떨어뜨리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승부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뭐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에 이게 잘 뽑힐 리가 없죠. 한 번이 아니라 막 두 번, 세 번, 여러 번 이렇게 캐시를 넣어가면서 인형 뽑기를 도전하고 또 뽑히면 굉장히 또 뭔가 뿌듯하고 또 다시 그 옆에 것도 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거를 도전하고 인형을 뽑고 막 이런 거에 약간 꽂혀 있습니다. 오늘도 글쎄요, 아우팅 여러분들 목장 따라갔다가 괜히 식당에 뭐 그런 거 있으면 제가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아이에게 게임을 하다가 그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죽자 fail이라는 글자가 이제 게임 화면에 딱 뜨니까 그 아이한테 물어봤다고 하죠. fail이 뭔지 알아? fail이 무슨 뜻인지 알아? 영어니까 fail이 무슨 뜻인지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막 게임 놀다가 자기 캐릭터가 죽어서 fail이라는 글자가 딱 뜨면 다시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fail의 뜻은 실패고 뭐 죽음, 그 캐릭터가 죽은 거죠. 이거 끝난 거야, 망한 거야, 죽은 거야 라고 뜨는 그 글자를 아이 입장에서는 다시 해야겠네, 또 해야겠네 하면서 아이가 다시 게임을 시작을 하죠. 저에게도 인형 뽑기가 인형이 안 뽑혔을 때 다시 이렇게 캐시를 넣어가며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열정이, 아이와 같은 열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 예화, 대화가 우리에게 주는 좀 위로가 있죠. 우리 삶에도 페일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이 아이의 말처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다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또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fail이라는 글자가 내 삶 가운데 탁 어느 부분에서 뜨면 사실은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용기가 나거나 힘이 나지 않는 게 사실이죠. 두렵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게임 캐릭터야 이 게임 그 가상현실 안에서 죽으면 다시 언제든 접속해서 살리면 되지만 우리의 삶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 겁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은 없는 거죠.
그 죽음이 우리는 항상 두려운 겁니다. 그죠? 그 죽음을 우리는 가장 큰 모든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아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또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미래를 아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내가 하는 결정의 이 앞날이 고통스럽다, 힘들다, 고생스럽다 이러면 우리는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뭐 신년, 우리가 아직 1월 달이니까 신년 세상 사람들 운세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올해는 무슨 띠가 또 이제 운수가 좀 좋은 해다, 무슨 선택, 물가에 가지 말아야 한다, 그죠? 불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는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를 우리는 되게 신뢰하고 올해는 불을 조심해야 되겠다, 올해는 물을 조심해야겠다, 올해는 연애운이 트인다, 그래? 그러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미래를 알고 싶은 겁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좀 덜 고통스러운 길, 덜 힘든 길을 가고 싶어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청년부를 생각해 봤습니다. 되게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생각을 막 이렇게 되뇌이면서 막 일기를 쓴다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갔지,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니까 5년의 시간이 되게 길었더라고요. 많은 일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되게 좋았어요. 되게 행복했습니다. 청년부에서 5년의 시간이 진짜 행복했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중등부 때도 그랬는데 이게 딱 지금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2019년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막 좋고 행복했는데 그걸 다시 한다고? 정말 이렇게 그 여정이 결론적으로는 너무 좋고 행복했지만 그 과정이 쉽진 않았고, 과정이 글쎄요, 제 뭔가 이렇게 열정을 다 쏟아부어서 그런지 다시 하려니까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임이라고 치면 다시 그거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잘 몰라도 돌이켜보면, 지나온 날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든지 몰랐는데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되게 힘들었구나, 되게 고생스러웠구나, 되게 애썼구나, 내 스스로를 굉장히 측은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의 고난을 예언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힐 것이고 또 넘겨질 것이고, 바울을 쫓는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고문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넘어가면 잡혀서 고생스러워, 잡혀서 고문받아, 잡혀서 이제 고통스러운 옥살이를 하게 돼라고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언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이직하려고 해요. 이직하려는데 이거 맞는 걸까 하는데 누가 나타나서 그 회사 가면 고생스러워, 엄청 동료들한테 시달려, 거기 가면 뭐 크리스찬이라고 엄청 핍박받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안 가면 되겠구나. 어느 학교를 트랜스퍼하는데 그 학교가 맞나 이 학교가 맞나 하는데 누가 와서 딱 이렇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 거기 가면 이렇게 돼. 미국에 계속 있을까? 한국으로 갈까? 아니면 뭐 제3국으로 할까 고민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누구 형제 누구 자매, 한국 가면 큰일 납니다. 한국 가면 직장도 못 잡고, 한국 가면 고생이고, 뭐 형제라면 군대 끌려갑니다. 그럼 뭐 당연히 안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정확한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예언을 해주면 당연히 그 예언을 받고, 예언에 따라서 좋은 거면 택할 것이고, 그것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반대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죠.
사실 이러한 예언을 제자들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었던, 본문 읽었던 그 바로 직전에 21장, 사도행전 21장 4절에도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루살렘에도 케어해야 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계획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을 하고도 머물기도 하고 이 빌립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주위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꿈을 꾸고 어제 꿈속이니까 뒤숭숭해, 거기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왠지 기도하는데 거기 가면 고생하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좀 아까 봤던 아가보라는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면 잡힙니다, 잡히고 감옥 갑니다, 감옥 가서 고문당합니다 라고 완전 클리어하게 예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상하게 고집을 피웁니다. 본문 12절과 14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되는데 가면 고생합니다, 가면 고통받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하는데 바울이 안 들으니까, 듣는 척도 안 하니까 그럼 뭐 주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리고 저 사람이 말리고 막 말려도 그냥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권유하는 제자들, 동역자들, 하나님의 예언하는 예언자의 말, 그것도 듣지 않고 각오하고 있다면서 바울이 나서는 거예요. 그 길을 위험할 거라는 소리에도 막무가내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본문이 끝나는 21장부터 이 사도행전이 끝난 28장까지 내용이 계속 바울이 재판받는 내용, 투옥되는 내용, 감옥에 가는 내용, 이송되는 내용,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미리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럼에도 바울이 전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야근을 하게 되죠. 직장생활 야근을 하면 하루 야근할 수 있죠, 이틀 야근할 수 있죠. 또 계속 야근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계속 쌓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너무 야근을 어제 새벽 1시까지 했어, 이러면 너무 굉장히 일을 많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수업이 갑자기 연장돼서 교수님이 필 받아가지고 몇 시간을 더 했어, 이러면 굉장히 많이 한 거잖아요. 야근이 계속되고 내가 일을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하다 보면 휴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과로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힘든 거예요. 그 회사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 학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롤을 하다가, 여러분들 드라마를 정주행하다가 이게 시간이 밤이 되고 어떻게 되고, 요즘 하는 리얼리티 예능 시즌 하나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끊을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1화 2화 계속 보고 쭉 보고 이제 시즌 12화까지 끝났는데 시즌 2가 또 올라왔네? 그럼 또 그걸 보고 며칠을 밤새가면서 그것을 정주행하면 우리는 그런 자신을 보고 난 과로했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하게, 과로라는 뜻은 너무 심하게, 과하게 일했네라는 뜻이거든요. 내 스스로 과로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제 드라마보다 밤샜어, 어제 게임하다가 날 샜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화가 나오면 또 그것을 정주행하려고 이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되게 밤을 새서 일하는 거와 밤을 새서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내가 하고 싶은 게임. 저도 지난 금요일에 이제 설교하고 이제 또 청년들하고 교제하다가 토요일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이렇게 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축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청년들하고 또 바로 미디어국하고 점심을 먹고 또 청년들하고 또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 2시간 잤거든요. 근데 뭐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스스로 막 나 왜 이렇게 과로했지? 막 이렇게 이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드라마,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는 거, 막 내가 하고 싶은 잠도 못 잤는데 운동장에 나가서 막 축구를 하는 거, 이것은 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결국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행복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너무 일이 늘어지고 사장이 퇴근을 안 하고 부장님이 퇴근을 안 하고 막 직장 동료가 막 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한테 일이 막 그 배가가 되고 막 공부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내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프로젝트를 내주고 이걸 끝내야 돼서 밤새 또 숙제하고 뭐 페이퍼 쓰고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고 이러면서 하면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순간에는 이것이 나의 행복을 주는 그런 재밌는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일,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뭐 아프고 힘든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막 달립니다. 특히나 청년의 때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당장의 내 행복이나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주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시간도 안 가고 뭐 왜 이렇게 힘든지. 제가 학기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주 됐는데 정말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랑 안 맞다. 시간이 제가 설교하고 제자반 인도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훈련반 인도하잖아요. 리더 모임 인도하잖아요. 너무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훈련반 이렇게 여러분들 제자반하고 양육반하고 이런 청년들이나 리더반 이렇게 리더 훈련하는 청년들이 전도사님 언제 끝나요? 이 말 들으면 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행복한 걸 왜 끝내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수업이 진행되는데 막 10분마다 시계 보고 미치겠어요. 뭡니까? 같은 시간도 제가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그냥 당장 내가 보기에 너무 하기 싫다, 너무 안 행복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시간도 더디가 고통스럽고 지겹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대가를 감수하죠. 유럽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휴가 가기, 베케이션 가기 위해 일한다. 유럽은 미국보다 더 휴가도 많고 유럽 사람들은 되게 세계 다양한 나라들을 이렇게 여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특별한 곳을 여행하고 싶으면 미국 사람이 어딜 가나 한국 사람이 어딜 가냐를 보지 마시고 그럼 다 가는데 똑같은 데 가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어디 가냐 보시면 유럽 사람들은 되게 막 세계 깊은 곳, 알려지지 않은 곳 막 그런 데 다 다닙니다. 유럽 사람들이 어디 가나 생각하면 됩니다. 유럽 사람들은 휴가 가기 위해 일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년 동안 일을 진짜 열심히 해서 진짜 휴가에 온 월급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며 또 휴가 돌아와서 다시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힘들어도 견디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에 이 어려운 과정이 끝나면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그 과정을 견디고 인내하고 테이크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견디면 우리 가족에게 정말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사줄 수 있고 또 원하는 곳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지금의 어려운 직장 생활, 지금의 힘든 삶을 이겨내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에 행복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끝이 좋은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과정을 견디게 돼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고난, 고통스러운 감정, 슬픈 감정, 막 힘든 감정, 아픈 감정도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감정조차도 컨트롤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김창옥 교수님 있죠. 되게 우리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강의를 많이 하시는 김창옥 교수님이 행복의 요건 중에 쾌락, 이 쾌락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쾌락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쾌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나쁜 걸로 인식될 수 있는, 쾌락이 되게 좋을 수 있다. 그런데 쾌락이 안 좋은 쾌락으로 우리에게 남을 가능성 있는 때는 언제냐면, 어떤 즐거움을 우리가 추구할 때, 시작할 때 좋은데 그것을 다 끝내고 나서 안 좋으면, 기분이 안 좋다던가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거는 나쁜 쾌락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든 게, 막 패스트푸드, 막 야식을 먹죠. 여러분들 밤에 배고플, 저도 자꾸 그런데 밤에 배고플 때 막 야식이 땡기죠. 막 먹고 싶은 게 땡기죠. 그때 여러분들 라면을 끓이면 굉장히 막 설레이고 막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라면 한 젓가락 입에 넣는 순간 너무 막 엔돌핀, 도파민 막 이런 것도 나오면서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그걸 다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부대끼죠.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끝이 안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 또 자매들, 우리가 짓게 되는 죄나 또 중독에 있는 것들, 딱 그거 할 때는, 그거 직전에는 너무 이렇게 막 설레이고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끝나고 나면 허무함과 괴로움과 후회가 오게 되는, 그러한 쾌락은 안 좋은 쾌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시작할 때는 힘들지만 끝이 좋은 게 진짜 좋은 쾌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운동할 때 저희 그 컨텍스트에 맞추면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와보셨어요? 몇몇 개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새벽기도는 딱 시계 맞춰놓고 시계가 울렸을 때 딱 눈 떴을 때 자리를 박차고 나오느냐 안 오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때 눈 떴을 때 고민할 때 이거 박차고 나오면, 새벽기도 이 자리에 딱 오면, 그리고 딱 새벽기도 끝나고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마시며 나아가면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뭐 알 수 없는 막 그 뿌듯함과 보람과 행복과 막 나는 막 세인트가, 성자가 된 것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강한 믿음이 막 새벽기도 끝나면서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막 정지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딱 거기에서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고 조용히 알람을 끄고 깊은 잠에 계속 빠져들면, 잠이라는 쾌락에 다시 나를 서밋하면 좀 찝찝하고 후회스러운 것이죠. 기도하는 거, 성경 통독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그 긴 성경을, 그 지루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다 읽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보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중에도 좋고 시작할 때도 좋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쾌락이고 우리에게 너무 좋은 쾌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청년부에서 했던 모든 사역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하는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작하기 전에도, 사역 시작하기 전에 너무 저는 이렇게 막 흥분이 돼요. 너무 이렇게 설레이고, 교회 전체 식사봉사 설레 막 이러면서, 1000명 설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흥분이 돼요. 그러면서 그 준비 과정이 뭐 쉽진 않겠지만, 체력적으로 힘들겠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그 봉사가 끝났을 때, 성도님들에게 다 그것을 대접했을 때 찾아오는 기쁨,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교 어떻습니까? 선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선교를 결단하기까지 쉽던가요? 선교를 갔다 왔던 사람도 아마 그 결단하는 그 순간, 결단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장애물들을 여러분들 거쳤을 겁니다. 행여 또 선교를 아직 못 가본 지체들도 그 고민은 한 번씩은 해봤을지 모릅니다. 맞아, 선교를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라면서 그것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갔다 오면 말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그 보람과 행복, 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쾌락이 우리한테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든 게 힘들지 않고, 그 선교 기간 동안 정말 어렵거든요. 환경도 다르거든요. 음식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팀원 간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든데 힘들지 않고 기쁘고 재밌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은 더더욱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현실에 보이는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고통과 그 어려움, 그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주위 사람들,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 자기를 걱정해 준 사람들 그 말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행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또 행복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주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끝까지, 그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어쩌면 바울은 사명이라고 정의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려가는 그 길,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달려가는 그 길,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그 여정,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신 그 은혜의 여정, 그 모든 것이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그 여정을, 그 사명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바울이 받은 사명이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명이죠. 그 목표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주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어떤 목표를, 어떤 행복의 끝을 설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듣고 바울이 그 좋은 끝을, 이것을 완주하는 것이 나의 행복의 궁극적인 행복이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찾아오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전진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명에 대한, 이것에 대한 믿음이 바울의 삶을 이끌고 간 겁니다. 그 가운데 만나는 감옥, 그 가운데 만나는 고문, 그 가운데 만나는 거절, 리젝션, 그 가운데 만나는 핍박, 그리고 심지어 죽음, 이런 것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그냥 그 행복의 끝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왜? 그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사명을 감당한다거나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제가 심하게 믿을 생각이 없어요. 저도 선교사님들 간증 들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핍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러한 삶, 그런 걸 보면서 난 저 정도로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는 것 같아. 저 정도의 각오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 지금도 핍박받는 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 간증 들어오면 내가 저 정도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저 정도로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저조차도 하게 됩니다. 바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명과 내가 갖고 있는 사명, 아니 바울의 사명의 삶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삶, 그것의 갭을 우리는 모두가 느끼고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평범하게, 우리도 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좀 평범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우리에게도 맞닥뜨리는 개인적인 그런 그 복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명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도 바울만큼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익스트림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삶에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중독을 끊어야 되고, 어쩌면 여러분들 기회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반을 해야 된다는 프레셔를
훈련반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도전, 11조 해라 라는 그러한 여러분들 도전이 있을 수 있고, 봉사해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이러한 도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를 또 용서해야 한다라는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작지 않은 도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작이 힘든데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데요, 분명히 그 끝이 행복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과정,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이 지금 아가보를 만나고 사람들에게 가지마라고 말림 당할 때 그 당시에 묵었던 그 집이 어디냐면 빌립의 집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집사,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이 이 믿음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 스데반과 함께한 집사요. 그 스데반 수준의 이 빌립이 그러한 영적인 리더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스데반이 죽었을 때 활약했던, 스데반을 죽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빌립이 거기 있었어요. 빌립은 스데반과 동역하던 사람입니다. 내 동료 죽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회심했다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을 어느 순간 우리 집에 들여야 됩니다. 머물게 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바울의 그 사역의 진정성이 모두에게 드러났지만, 모르겠어요. 빌립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응어리가 있었을지, 빌립의 마음 속에는 어쩌면 바울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었을지, 여러분도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어렸을 때 겪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나 아픔들,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 그거 끌어안고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바울처럼 살기가 등등한 그 바울, 내 동료를 죽인 그 바울처럼 그 바울을 내가 우리 집에 영접하고 머물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 말리는 데에 동참해야 한다. 본문에 보면 이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었고, 그 딸 넷은 다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그 딸이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 그 딸들도 예언했을 겁니다. 저 바울이란 손님 들어가면 죽을 거예요, 들어가면 고통받을 거예요 라는 예언이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제자들과 아가보까지 다 예언했었으니까. 그 예언을 빌립이 전했는지 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이 그 예언을 전했다면, 그 예언을 전할 만큼 빌립은 바울을 이미 용서하고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 예언을 전하지 않았다면, 딸들이 예언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는지가 본문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좀 약간 무게를 두는데, 딸들이 분명히 예언했을 텐데, 예언하는 자들인데 그게 무슨 예언을 했는지가 안 나왔어요. 빌립이 아마 듣고 전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당해봐라, 가서 고통당해봐라 라고 생각되었을지 몰라요. 고통의 그 길을 굳이 빌립은 막고 싶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빌립이 바울을 대접합니다. 믿음의, 여러분들 우리 평범한 믿음의 삶,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야 될 시점이 찾아옵니다. 내가 넘어서지 못한 그 산을 언제고 넘어야 되는 그 시점이 찾아옵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한 그것을 이제는 놓고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를 구해야 될 시점이 찾아옵니다. 내가 외면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건들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하나님 간섭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내 안에 작은 나만의 방, 이것은 나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나의 어떤 죄성을 푸는 그러한 에리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언젠가 꺼내놔야 되는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때문에 깊이 자리 잡았던 원망을 꺼내놔야 되는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히 유쾌한 과정은 아닙니다. 유쾌한 즐거움과 쾌락의 과정은 아닙니다. 힘들고 결단하기까지 수도 없이 고민해야 되고 망설여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정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심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교했을 때, 제너럴한 이 세상에 비교했을 때 여기 계신 모두는 먼저 믿게 하신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 아세요?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믿음을 떠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이 믿는 자로서의 사명이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은 결국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은 결국은 행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로서의 책임이,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로서의 그러한 임무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난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제자들과 동료들에게 보여줬던 그것을 그냥 기꺼이 행복하게 그 끝에 있는 행복을 바라보고 덤덤히 걸어가는, 전진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행복했습니다. 저의 죄, 저희 고민, 저희 실패, 또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는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또 저는 그나마 청년 때 선교를 열심히 다녔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는데 그것을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행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망설임 없이 권하고 때론 강요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사랑이라는 저에게 아직도 어색한 그 감정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또 저의 과거, 저의 가정사를 쉐어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 망설임, 그 긴 그 순간, 그 여정 가운데 제가 결국 용서하고 또 그분에서 해결함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기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도 권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끝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런 모든 것들의 끝에 행복이 있다고 그것을 이 강단에서 전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그 사명의 길 끝에 행복이 있다고 확신하는 바울도 동료들과 아끼는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모양입니다. 본문 13절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마음을 이 제자들과 이 동료들이 막 울면서 말리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확신을 어쩌면 약간 흔드는 것일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니? 내 마음이 상한다,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도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바울도 뭐 초인이 아닙니다. 때리면 아프고 찢으면 찢겨지고 밟히면 수치스럽고 그것이 아마 바울의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대신 걱정해주고 슬퍼해주고 말려주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아마 마음이 상하고 속상했나 봅니다. 저도 청년부를 나가면 당장 다음 주부터 백수거든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투이션 어떻게 내지? 막 이런 알바를 어디서 하지? 막 이러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다음 주 사실 지금까지는 별로 이렇게 제가 그렇지 않은데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하지 못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믿음에 올곧게 섰으면 죄악 가운데 빠지거나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앞에 계속 더 오래오래 올곧게 또 서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또 성숙했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입장에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또 에베소서에 있어서 나눕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좀 쉬운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예행 공동체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발로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성령에 묶는 띠로 여러분들 묶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 말씀처럼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또 여러분 동료의 그 모습을 동료를 힘써서 붙잡고 묶여 있지 않으면 하나가 유지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이 그 과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행복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청년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든데 이 가치관 정말 파도와 같은 정말 강한 급류와 같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지키는 거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멈추지 말고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래도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의 끝에 행복이 있고 또 그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또 만나고 또 겹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